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질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버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이 그들의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시고 우리들은 모든 부르주아적인 현대적 문명을 누릴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그리스도는 자기 절제와 죽음을 요청하시고 우리들은 푸른 초원의 나무처럼 퍼지고 또는 모성급의 범주에 있는 별이 되기를 요청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청하시고 우리들은 수토와 철학자들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멸시를 당하여 거부될 수 있는 값싸고 비속한 행복을 그들에게 요청한다. 우리들은 지금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긴 영혼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누림은 순결하고 합당할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호조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절제 가운데에서 주를 따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더 많이 취하고 세상을 즐기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제 막 탄생한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방식과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또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방식을 끌어와서 세상처럼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사실은 성경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인 처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아유, 그건 맨날 듣던 얘기인데 그래도 뭐 답 효과도 없던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뻔한 처방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적인 처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신화적인 얘기를 들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다 교육받았고 과학의 시대고 최첨단의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과학을 들이대고 심리학을 들이대고 의학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해결책은 근본을 바라보지 않아요. 현상만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장의 어떤 문제가 효과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대로 그런 거죠. 아담 하와부터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시대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사야 28장 그 9절로 13절에 보면요. 당시 이사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의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말 배울 때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카울 라카우 카울 라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도리도리 까꿍 도리도리 까꿍 하는 것처럼 말 배울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약간 젖된 애한테나 해야지 그건 서연이한테나 가르쳐주고 찬이한테나 가르쳐주지 우리같이 고상하고 종교적으로 정말 탁월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좀 좋은 내용을 가져가 봐. 우리 지성에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맨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야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외웠거든?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야. 성경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살면 그들에게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 있고 정말 복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카울 라카우 카울 라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그렇게 외국인들로부터 그 말을 듣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밋밋하고 이유식 같다. 아무 간도 안 돼 있네. 뭐 씹을 게 없네.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있는 그 말, 다른 민족에게서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잡혀가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아수르 말을 배우면서 똑바로 살아라 하고서 채찍으로 두들기 맞으면서 그 교훈을 다시 듣게 하겠다라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너희들이 막는 거다.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라고 했던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과 아수르의 방언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단순하고 정말 그 온전한 문제 해결의 방식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방식을 따라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길로 가다가 결국 뒤로 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건 너무 지겨워. 아유 똑같은 얘기야. 맨날 그 얘기네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세상의 방식을 찾다가 결국 넘어지고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방식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세상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되면 자꾸 꼬여요. 스텝이 꼬입니다. 자꾸 어디서 문제가 됐니 나중에는 실타래가 얽힌 실타래를 이렇게 풀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이 얽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8절부터 그 18절까지 보면 누스드라에 또한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좀 더 기적적인 사건과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고니온에서도 여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 누가오니아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기적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한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29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보다는 좀 더 시골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덜 헬라화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뭐랄까 제주도 지금은 그래도 제주도 사람들이 표준말을 쓰지만 옛날에 제주도 방언을 쓰면 잘 알아들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오니아 루스드라 사람들도 자꾸 방언을 이렇게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립되어져 있고 전통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문 앞이라든가 또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광장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던 거죠. 이 불쌍한 장애인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명령을 하자 바로 그 장애가 풀려서 장애인이 뛰고 걷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누가 말씀을 받고 누가 안 받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지, 거부하는지, 대적하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얼굴이 막 이렇게 크게 보여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전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바울은 그걸 본 거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11절에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 밖에 바로 옆에 있던 그 제우스 신전에 있던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꽃으로 만든 화관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무래도 조금 더 키도 크고 건장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하고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렇고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주로 복음을 전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처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신이 아니다. 너희들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는 거죠. 옷을 찢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남하다라는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참남함에 대한 그런 거죠. 앞서 12장에서 헤롯은 자기가 신이다. 이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아 먹임으로써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신이라고 할 때 참남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과 18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늘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세계관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회중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회중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 그 문화적 배경 속에는 그런 그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상태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는 이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전설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하고 이 혐해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영접해주지 않는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고대의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 부부가 그 사람들을 잘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 다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망하게 했는데 그 두 사람만 그 노 부부만 살아났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성문 바로 옆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지어놓고 늘 제사장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그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래서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바로 그런 상황 뒤에 가서 보면 19절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장례식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그 회심자의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이 디모데가 누스드라에서 회심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바로 이 누스드라에서 회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면 누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전진할수록 대적자들의 반대 또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소아시아 중심부로부터 번져나가자 유대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누스드라의 순진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 성 밖에 내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어떻게 저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에 아주 꾀를 써가지고 바울이 꼼짝 못하게 그들에게 당할 상태에서 충동질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보세요. 누스드라 사람들이 처음에 기적을 보았을 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 중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로서 잘 나오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종교가 헛된 일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계속한다면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거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죽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전통을 보장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한다면 앞다투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포기해야 되거나 그것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 배척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 그 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정말 메시아로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지만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라고 계속해서 했던 것을 보면 그래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도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가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많이 믿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잘 공부해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할 만큼 실망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만이 현상과 이루어지는 사실들에 대해서 잘 통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당한 이 상황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왜 누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대적했을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효과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받고 정죄받고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자신들이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장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때에 주어질 그 심판이 지금 여기서 주어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교묘하게 부추겨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도록 한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선동했을 거예요. 저자들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그 좋은 전통을 다 무시하는 거고 헛된 일이라고 그러고 저주받을 일이라고 하고 멸망받을 일이라고 한다. 만약에 쟤들을 그냥 두면 너희들 자신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되고 못된 사람이 되고 멸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저런 자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 나라 너희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충동하니까 사람들이 우후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유대인의 법률 전문가 더둘로가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이 연병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선동꾼들이다라는 거예요. 반역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니까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 또한 바울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부추김으로써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충동에 넘어간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갖다 집어 던져놔 버린 거예요. 성에 부정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자 제자들이 그 시체를 앞에 두고 모여서 아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실신했다가 깨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더베로 루스드라로부터 한 96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21절이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자, 여기서 바울이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바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육로로서 자기 고향 다소를 지나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다시 역순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빙 다시 돌아와요. 자, 이거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안 잊혀서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의 상태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의 그 담대함과 용기를 보면서 복음의 전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도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교회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더 견고하게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바로 그렇게 교회들에 돌아다니면서 가가지고 뭘 했냐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어요. 4가지 조치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4번째로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워서 믿음 받고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돌아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4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속주의와 물량주의가 편만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째로는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스스로 살 수 없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음은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의지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정의가 고르게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마음을 굳게 했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올곧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믿은 성도들에게 또 처음 출발하는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잘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가서 그냥 좀 쉬어야 되고 맞아서 지금 죽은 것처럼 보였으면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고 멍자국일 테고 사실은 뭐 어느 쪽에서는 쑤시고 아파서 잠도 못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서 어디 가서 쉬러 간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굳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바른 정서가 발휘되고 올곧은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굳세어지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아내한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남편한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리면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화를 내면 아내가 왜 화를 낼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화를 더 돋구겠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지. 아내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가령 생각을 하는 생각을 지식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오히려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적인 작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적으로 해석하고 또 정서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지적으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서 어려워도 그 길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으쌰으쌰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뭔가 하자고 하는 것에 막 몰려다니면서 여기 가서 선교하니 저기 가서 선교하니 막 등등의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뿌리가 없게 되니까 나중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온전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 정서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또 많이 알고 많이 감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의지가 늘 딸려가지고 작심삼일이 되거나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라 라고 권면했어요. 여기서 믿음에 거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받았던 그 가르침 교리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 라는 거죠. 이건 사도행전 11장에서 11장 23절에서 그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한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려면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그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잘 거하고 서기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주어졌으면 그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힘써서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아는 것으로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행해야 된다. 요한 2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내적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 그 말씀 가운데서 거하고 행하는 사람. 앞서 우리가 구원의 그 증거를 볼 때 선한 행실이 나오면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는 비결, 그리스도인이 큰 기쁨과 안식을 주는 비결은 세상의 자원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 강해져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막 세게 말하고 막 아주 그냥 협박하고 이런 게 강한 게 아닙니다. 외유내강. 한없이 부드러워.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도 돼요. 우리는 진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진리가 아니고 자기 이익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우리 목숨을 걸고 포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자존심 좀 포기해요. 우리의 이익 좀 포기해요. 그럼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우리가 늘 우는 거 여러분 울어요? 요즘에 우는 사람 별로 없죠? 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연민과 관련돼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약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요. 애들이 잘 울잖아. 그래서 꼬맹이들이 잘 울잖아요. 조금만 삐지고, 그죠? 그래.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의 또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잘 개방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허물들도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그 문제를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증상으로서 뭐 어떤 기침도 하고 열도 오르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무슨 질병이 있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자꾸만. 자기 좋은 면만 보이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연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아파도 그렇게 드러내야 치료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를 잘 드러내야 돼,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픈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오픈하기 쉬운데 하나님께 오픈이 안 돼 있으면 사람에게 오픈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뜻에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다른 형제에게 우리를 오픈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 거한다, 가르침 받은 진리를 따라서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실제와 결과를 미리 보게 해줍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순진한 기대나 또 만사 형통이 된다라고 과장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정직하게 가르쳐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오해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처음 믿게 되면 우선 자신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처럼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이제 심각하게 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요. 새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의 비춤이 좀 적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 밖에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천사처럼 잘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만, 자신의 밖에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흥분되고 익사이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항상 기뻐야 되고 막 그냥 늘 뭔가 흥분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할 때도 그지만 예수님 믿으면 뭐 다 돼버린다고, 만사형통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실제가 아닌 거야.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잘못된 기대나 환상주의적이고 열광주의적인 어떤 기대를 갖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 본질의 내용, 그 결과를 미리 보게 해줌으로써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의 근본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현세의 삶 자체가 일단의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지, 우리의 몸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세상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몸도 죽음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부조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도 다 바뀌어버리고 내 몸도 바뀌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되고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은 따는 당상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부조화 때문에 사망과 생명의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의롭지도 못해요. 온전하게 의롭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처음에 믿었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받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면서 고난당할 때 마치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 싹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이다.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은 어려우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감이라. 한날의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 늘 있을 거예요. 미래 끝까지 가불에다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존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깊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다.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릇이라는 건 모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다. 경건하게 산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경건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에 가는 길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함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지.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르주아적인 삶을 살겠다. 중산층의 안락함을 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 자기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피하고 싶으면 피했을 거예요. 그죠? 아까 가는 것처럼 그냥 빨리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자기 고향 다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견고해져야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필요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불편함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해하면서 목말라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에 가지 않으면 고난 안 당해도 되잖아요. 가서 보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가면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또 위로를 받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뭐 비방과 뭐 하여튼 못된 소리를 다 들어요. 그죠? 에이, 제 속에서 왜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냥 안 가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이 있지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들의 필요가 너무 큰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만 주면 어쨌든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안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안락함만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또 재정도 많지 않은데 상당한 그 재정, 우리 뭐 다른 사람이 보면 큰 거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안 하고 우리끼리 즐길 수 있어요. 가령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오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은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의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어떤 경우인지 간에.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돼야 되고, 자기의 죄 때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남은 때를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바꿔나가요. 개혁해 나가요. 죄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고난에 우리가 좌절하고 자꾸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올 영광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아요.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님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원에서 내가 고난 받아도 되겠다라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상은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돼야 돼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복음을 구현하고 복음을 정직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을 위한 예비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회피한다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도 피하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전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바울과 그 일행이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이 장로는 목사를 가리켜요. 1차적으로 목회자가 있어야만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목사는 장로로서 성도를 보호하고 감독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이죠. 여기서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이르토네오라는 말인데 손을 들어서 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지명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합당한 사람을 택하게 한 거죠. 제덕이 겸비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그 지도자의 그 자격 조건과 맞는 그런 사람을 택했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목사의 감독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택하여 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목회자의 기준을 낮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추우면 켜세요. 저 왜 다 완전히 꺼버렸어요? 요새 감기가 많아서 조심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하면서 세웠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장로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훈련받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새 창조된 인류로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조직되도록 흩어진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의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을 때 조직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있어서는 조직 교회가 아니고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있어야 조직된 교회예요. 그래야 대부분 힘을 발휘해서 교회가 더 온전하게 잘 성장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잘 정비되어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잘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조치를 잘 취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도 믿음 안에서 강하고 온전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의 거센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생활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생활하게 될 때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방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금식함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현하며 살 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온전함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되죠.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의무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동시에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 다 무명인데요. 한 사람, 한 비유에서만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사로의 생애를 보면 가장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의 집 앞에 앉아서 자비를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근데 스스로 그곳까지 올 수도 없었는지 그 동료들이 그 부자의 대문 앞까지 들여다가 놓아줘야만 했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누워있다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또는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기다 땜에다 놓은 거예요. 아파서 스스로는 걸어 나올 수도 없는, 구걸하는 데까지 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와줬지만 그 부자의 드나들이 부자의 집에서 날마다 연애하니까, 그죠? 네. 최순실의 집에서 날마다 연애하니까 거기 앞에서 만약에 누가 또 했다면 뭐 도와줄 사람 있을까 가령. 그리고 그 부자의 집 앞에 또 부자들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중국에 가서 연태에서 처음 그런 사람을 봤는데 예전에 그런 걸 못 봤는 것 같은데 그 중국에도 중국 사람들은 아침밥을 잘 안 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패스트푸드 같은 게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열어요. 한 7시 전부터 6시 정도부터 여는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가신 분들 먹어봐서 알죠. 근데 거기 가면 한 우리 돈으로 1,000원이면 해결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0원 정도 되면 한 4가지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만두 하나, 뭐 고기 뭐 이렇게 또 죽 하나, 뭐 하여튼 4가지 정도를 이렇게 그 2,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남루한 옷을 입고 깡통을 들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남은 잔돈을 이렇게 다 주고 나온 적도 있는데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중국 사회도 계속 이제 뭐 어려워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깊어지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들락거리면서 잔치하고 연애를 해요. 그래서 그 연애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을까 하고 기다리는데 부자나 들락거리는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개들밖에 없었죠. 개들이 헌데를 아픈 데를 핥아주는 자비를 베푸는 이런 상태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못 본 채 한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죽었죠. 자,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둘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그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다 누렸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시간은 마치 일장 춘몽과 같은 짧은 시간이었고 그가 지옥에서 끝이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갖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사로와 같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 어떤 도전과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만 따르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나사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부르주아적인 그런 꿈만 꾸고 있지는 않는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감내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큰 고난과 반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인생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부활하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34절에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맹수처럼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됐었어요. 그렇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같이 더불어 싸웠겠지. 이판사판하고 싸웠겠지.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차라리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극치,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할 정도로 힘든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도의 마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사도의 결연한 의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을 예비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 이것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선언한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